다 함께 마음 정돈 하시고 우리 수요일 밤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들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고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논쟁하면서 무슨 말씀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의 이해 부족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구속사적인 그런 사건을 조금 있으면 이라는 짧은 표현으로 압축하여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함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전까지의 시간, 곧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재를 의미합니다. 버리라는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경험하게 될 영적인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버리라 라는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인간의 이해를 여부를 상관없이 다시 버리라 이런 말씀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구속사의 흐름은 언제나 기다림과 성취의 반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은 조금 더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셔서 영원히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은 그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긴장이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 약속은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 더 깊은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 했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기보다는 인내로 기다리시면서 깨달음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 속에 존재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그 시간의 표현은 우리의 유한함과 불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참된 안정은 상황의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세워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뢰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명을 붙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이 보혜사 약속이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고통이 아이를 낳는 기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라는 약속으로 이 기쁨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고난이 사라질 것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상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 한 명 한 명 세상이 십자가를 보며 기뻐할 때 제자들은 울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부활로 뒤집으십니다. 해산의 비유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구속사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부활은 아이를 낳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그런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이 사건 안에서 완성됩니다. 결국 고통 없이는 새 생명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누리는 기쁨, 그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감이나 로마의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기쁨만 누리는 존재도 고통만 겪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는 고통과 기쁨이 서로를 규정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기쁨을 깊이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기쁨은 얕은 만족에 머물지만 고통을 지닌 기쁨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깊은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근심의 언어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일기나 묵상 노트에 지금 내 근심이 낳을 열매를 기록해 보십시오. 또한 감정이 따르지 않을지라도 내 근심은 기쁨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더 나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가족, 성도 곁에서 이 약속을 함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면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구속의 여정임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넘치는 기쁨. 23절에서 24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날 그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에는 제자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직접 묻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도와 기쁨의 관계를 분명히 결론 지으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중심의 중보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또 이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관계이면서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위와 성품, 뜻 안에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단지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무엇이든지라는 표현과 주시리라라는 미래형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조건 안에서 주어지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기쁨으로 이끕니다. 결국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진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담대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므로 또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했습니다.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루어질 약속. 두 번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 넘치는 기쁨.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그런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설명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동행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근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 응답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기쁨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담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수요일 밤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미사고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논쟁하면서 무슨 말씀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의 이해 부족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구속사적인 그런 사건을 조금 있으면 이라는 짧은 표현으로 압축하여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